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로 주장하여 주시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도 늘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길이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더딥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 어제와 같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불안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를 내어놓고 해결을 보게 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니 저희들 날마다 죄를 이길 힘을 오직 주님께 구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연약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일하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 것인데 저희들 부질없이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도록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듯 저희도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 방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저희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려고 전쟁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한 곤궁의 형편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상황도 저희들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오나 그때마다 저희들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자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긍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고침받는 은혜, 나음을 얻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 벌써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 나라의 이권으로 인하여 죄 없는 양민이 죽어가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 외교적인 그러한 모략으로 되어질 일이 아님을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어느덧 8월도 중순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더운 날 계속되어지고 있는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잘 그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늘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마지막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맨 지붕 위에 놓여질 기도실 그리고 엘리베이터실의 타설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든든히 이 골조가 지어져 이제 내장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나누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이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 이와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 대적할 것이요 또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게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봉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식을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을 자신을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 아들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으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16장은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길고 또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유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 충격적인 비유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또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이제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첫 단어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우리는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음행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악의 당사자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음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들은 음녀와 같은 완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영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끝없는 배반이었고 교만이었으며 영적인 음란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죄악의 내용을 36절에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 먼저 내 누추한 것을 쏟았다. 여기서 누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허비하였다, 쏟아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마치 여인이 남편을 두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또 다른 민족의 우상들과 음행, 영적인 음행을 저질러 왔다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기를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이들이나 하던 인신 제사의 어떤 행동을 흉내내서 그것을 따라해서 우상을 위하여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 우상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가 이제 37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39절에 보니까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높은 데를 부수며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 벗겨 버려두며, 또 40절에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또 41절에 보면 불로 내 집들을 살을 것이고 너를 벌할지라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시는 내용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들의 구체적인 음행을 다 없이 하시겠다는 것, 다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저 파멸에 이르도록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우리를 망가뜨리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죄와 우리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죄와 우리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죄악된 도구로서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망가뜨리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4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분노하시거나 질투하시거나 노하지 아니하시는 그야말로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 이렇게 누구와든지 때로는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분노도 없어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노함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직 남아있으면 앙금처럼 남아있어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편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실 것이고 그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즉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43절에 보면 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16장의 초반에서는 그 죄악된 민족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범죄하였던 원주민들 가운데에서 났던 존재였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으나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형편에 처한 버려진 존재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어떤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내 태생과 근원, 즉 그렇게 계속 살아갔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또 옛날 타령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대로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그대로 죄악된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악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근본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죄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서 구원의 일을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심판에 합당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4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에 대한 아주 정당성을 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속담에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모전 여전이다. 또 부전 자전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면 자녀들은 그런 병으로 또 고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육체적인 환경만이 아닙니다. 영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4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머니의 그런 품성을 가진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남을 대할 때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좀 옆에서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운이 좋았네. 저 사람은 다 도와주니까 그러네.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네.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를 예로 드는데 46절을 보면 내 형은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되겠죠. 그 딸들과 함께 내 건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래서 왼쪽에 사마리아 또 오른쪽에 소돔을 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언니와 동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소돔과 이제 그 사마리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 죄악을 너 또한 저질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다가 소돔 성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 성은 당시에 가장 번영된 부유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49절에 보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던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만 있습니까? 때로는 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누구 하나 정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 이런 일로 어려울 텐데, 어떤 분 이런 일로 속상할 텐데, 전화라도 한 통화해야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밥이라도 한 끼 내가 대접하면서 격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소돔이 그랬어요. 그저 자기들 것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다는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을 아주 선언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소돔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다, 이렇게 기억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멸망된 소돔 성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유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볼 때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주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도성이에요. 게다가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우상을 섬겼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곳이고 불신앙의 대표적인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오가지도 않았는데, 그가 바로 이제 매맞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버려진 사람을 고쳐주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컫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말로 섞을 수도 없을 만큼 죄악된 존재들인데, 그들의 죄악에 너희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는데 그들의 죄악이 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니 우리의 죄악은 어떠냐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참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는 사람이 혹 있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경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때로는 하나님의 거울로 비추어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그들의 2배도 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은 믿는다고 하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야 말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돔과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끝났어, 넌 끝장이야, 파멸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간절히 사죄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마다 회복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꼭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결함을 얻고자 회개하며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